저는 3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어릴 적부터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양치질 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MIF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이제 제가 천사가 된 것 같았고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또 주일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나쁜 죄를 끊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를 하고도 여전히 그 죄를 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나? 혹시 교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구원을 받긴 받아서도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마치 마일리지 쌓아가듯이 죄를 자꾸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다가 사도 바울의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씀을 보고는 그렇지,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도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죄 짓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원받는 것과 죄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도 죄 짓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걸까요? 왜 한 번 끊은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은혜를 받을 때는 마치 천사와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악마와 같이 돌변해서 버럭 화를 내고 남들에게 저주를 하고 남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말을 하거나 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크고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또는 결심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는 치명적인 유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개똥을 보면 죽겠습니까? 그게 돈이나 지갑이니까 죽는 거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질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선악과 열매가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가 말라 비틀어진 지엄나무 열매 같았으면 아담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죄는 겉으로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매력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고통과 사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만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머지 사과도 다 썩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잘 전염이 되지 않지만 악행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잘 전파가 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진실은 감추어지기가 쉽고 거짓말은 날개를 달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죄에는 끊기 힘든 중독성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듯이 한 번 회개하고 끊었던 죄도 또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죄의 중독성은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끊기가 힘듭니다.
물길이 한 번 나면 물이 계속해서 그 물길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죄의 습관도 한 번 중독이 되면 끊기가 힘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여자 권사님 남편이 평생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그 발가락이 썩어가는 버거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약물로 치료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결국은 발가락을 2개나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기 전날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안수기도 하고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하고 한두 달 지나다가 길에서 보니까 여전히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남자 교회는 술 때문에 간경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서너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피를 토하고 그 다음날 술을 드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의 장례식을 제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에는 영적인 파워와 관성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죄의 길에 들었으면 돌이키기가 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패를 하고 매를 맞아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관성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서 바닷물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드릴라 때문에 죽을 위기를 서너 번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라의 치마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2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에 죄짓던 습관, 우상 숭배하던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 것처럼 우리도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죄질 궁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영적인 의미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그 더운 광야에서 상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식중독에 걸릴 염려도 없는 가장 위생적인 깨끗한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예전에 애굽에서 어쩌다 한 번씩 먹었던 고기와 파와 부추와 마늘 맛을 잊지 못했어요. 그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욕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불뱀들이 나와서 물려 죽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은 재미가 없고 TV 연속극 드라마를 봐야 재미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신분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을 뿐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순종의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신분만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을 뿐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하는 신병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미워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늘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만나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장롱 면허증이 아니에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혹시 이거 잊어버릴까 봐 장롱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천국 들어갈 때 나 일산신강교회 다녔는데요 하고 보여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거 없는 듯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전까지만 해도 저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와 같이 남쪽으로 밀고 왔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북한군이 도리어 북으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인민군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그 빨치산들이 낮에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지내다가 밤만 되면 마을에 내려와서 닭이고 돼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국군이 빨치산을 다 토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빨치산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다 토벌이 되고 사라지게 되었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숨겨진 죄성과 그리고 옛자의 습관이 때때로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빨치산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죄의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로 죄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자가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남자 저 남자 함부로 만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한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함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복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의 미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그렇게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란 게 뭔가요?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마음 놓고 죄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거로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만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의 힘은 막강하고 우리 믿음은 아직 약한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관성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씨란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없이 내가 하고 싶다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죽은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씨입니다. 영국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3,000년이 넘은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서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씨앗을 발견했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그 씨앗을 흙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싹이 나왔어요. 여러분, 3,000년이 넘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씨앗도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씨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계시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죽은 화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언젠가는 구원의 싹을 틔우고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나게 하셔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또다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또다시 하는 이유를 아시죠?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제 외울 만도 한데, 저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 죄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심지어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바위보다 굳은 저의 심령을 깨뜨리고 들어온 날, 성령께서는 중2 여름날 그날 밤 이후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변함없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못된 고집, 나의 이 지독한 죄 때문에 화생방 훈련을 받을 때 군인들이 그 가스실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버티듯이 나의 더럽고 추한 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은 견디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저의 오래된 죄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 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지만 그 죄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버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한없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나의 그 죄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 죄가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슬픔과 탄식을 느끼는 거로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해지려는 소망을 주시고 깨끗해지려는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포근하시고 따뜻하시고 위로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지 알게 되면서 그분의 그 성품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갑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이 가진 재능, 지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건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정말 비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 은사, 성령님이 가진 기적, 이런 거 이용해 먹으려고 성령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내가 매료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 물들듯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분의 성품을 물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에 물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남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물들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팔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문제아들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아들.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파주의자들이에요.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 분당을 지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은사 만능주의자들이에요. 내가 방언을 받았네, 내가 입신을 하네, 내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네, 나는 예언을 하네 이러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자기 장모와 관계 맺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고린도 편지를 써낸 게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은사 만능주의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은사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소중하긴 하지만 은사가 만능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은사 만능주의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받은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합쳐도 사랑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좀 길지만 12장 28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선교 1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들, 장로님들, 별별 방언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 신유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 그리의 선지자들, 사도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둬도 내 자식 죽인 원수를 용서하신 손장훈 목사님 사랑 하나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별 기적을 다 끌어모아도 내 자식 죽인 원수를 용서했던 그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직분요? 장로님 직분 받고 뭐 목사 직분 받으면 좋죠. 하지만 너희가 받은 직분들 중에 가장 큰 직분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성령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에요. 아니, 성품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품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띄우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 제일 큰 능력이라고요. 저는 은사를 남발하면서 성령 충만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다른 사람과 싸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뒤에서 비방하고 다닙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들은 성령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미혹해하는 영이 아니에요. 사람을 체면 그는 미혹해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실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미혹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죄를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죄 꼴도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에 물들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계신다면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몸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면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구세대의 전통과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가들은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지식인들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유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자유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는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번데기가 변하여 나방으로 변하는 것처럼 제 장아찌처럼 죄 찌들어 살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죽이고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평생 짊어졌던 그 죄의 멍에들, 무거운 죄짐을 어깨에 주렁주렁 메고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짐 벗어버리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왜 이 짐을 아직도 메고 왔냐? 주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립시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켜보십시오.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유해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들고 자유하시면서 예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